챕터 6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는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이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도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순결을 말하면서 이제 결혼에 관한 시점에서 순결의 관점만이 아닌, 순결의 관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순결의 관점만이 아닌 정의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아까 도덕을 설명할 때 이 정의, 저스티스라는 걸 해놨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분의 논리는 다 앞에 먼저 말한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니까 결혼은 정의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굳이 성도덕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다른 약속을 지켜야 하듯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 제약을 단순한 형식으로만 여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아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지만 감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고 연합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이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이다. 사랑의 느낌은 그 시동을 걸어주었을 뿐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이 결혼에 있어서 이 서약을 지키는 정의의 관점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지키는 정의, 꿋꿋함, 이 분별력, 이것을 다 설명하는 거죠. 거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를 이제 설명합니다. 가족의 머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결혼이 영속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를 이분은 결정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 이 영향력, 책임감으로 이제 주로 보는데 이분은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권이 남자가 머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럼 꼭 남자가 머리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여성들 가운데 남편의 머리가 되기를 심각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는 가정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도 옆집 여성이 머리 노릇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게 본다. 여성들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여성 그 성도들도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법을 개정했거든요. 근데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 여성이더라고요. 남성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이 머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정의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옆집 여성이 그 머리 노릇하는 거는 보기 싫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루이스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남성은 가정 밖의 사람들에도 언젠가 더 공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개는 더 공정하다, 더 객관적이다 그런 의견을 이제 그 루이스가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에게 아마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남성이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한데 사실 사도 바울의 견해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먼저 지음을 받았고 머리라는 의미를 이 사랑의 책임. 그래서 먼저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사랑의 책임과 우선권을 저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챕터 7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한복판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분명 이것은 우리가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용서를 왜 못하는가? 제일 아래로 나와서 용서를 우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길래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든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은 것이 좀 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사람들의 아주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했죠. 사람들은 회색을 바라볼 때 점점 회색을 검은색처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 흰색도 검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실제보다 더 나쁘게 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들으면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목회하면서도 많은 그런 것을 겪게 되는데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나쁘게 보이고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그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죠. 어느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아주 문제 아이들이 있는 그 반하고 모범생 있는 반하고 그 담당 교사에게 다른 정보를 줘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들은 아주 문제들만 모아놓은 아이들 반이라 그러고 이쪽은 아주 모범생이라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아이들을 모범생인 애들은 아주 문제 아들이 되고 그 문제 아들은 아주 모범생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그 어떤 시각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어떤 사람의 부정적 면을 우리가 했을 때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려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았거나 손해를 받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실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부풀리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의 부정적 모습보다 사실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성향을 나 스스로는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분이 스스로 경험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좀 더 쉬운 대상으로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호감이 있거나 자기를 좋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모습을. 근데 자기는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 선택, 자기 자신의 어떤 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가 지은 죄 다 싫어하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거밖에 못할까? 또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끊임없이 자기를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계속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어떤 나쁜 행위, 죄는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모습은 싫어하면서도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C.S. 루이스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나의 잘못과 문제는 끊임없이 잘 용납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도 그렇게 대해주라라는 거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할 때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이다 살인하다를 구분한다는 거죠. 올바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이분은 사형까지 인정한 거예요 같아요. 사형처럼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을 수는 있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 의미에서의 처벌과 용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처벌도
우리가 다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사랑할 부분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 아마 나온 것을 기억하는, 여기는 요약에는 뺐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사랑하려는 원수 사랑 못한다. 원수를 사랑하는 척하면 결국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챕터 8 여덟 번째, 가장 큰 죄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기독교적 미덕에 믿음, 소망, 사랑, 신학적 미덕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죄를 다룹니다. 교만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룬 거죠.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요,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 왜냐하면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거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는 이 경쟁이란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한 거는 자신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물이 많은 것 자체를 뽐내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가지고 더 잘나고 더 잘한다는 것을 뽐내는 이 경쟁적인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결국 이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킨다. 교만 그 자체가 적대감이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기도 하다.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영적인 암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인 암이다. 훨씬 더 교무요하고 치명적이다. 그래서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른 모든 죄들은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통해 나타나지만 이 교만은 바로 지옥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첫걸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 좀 봐,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나는 교만하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정말 겸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교만 속에 파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 미덕 세 가지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미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이다.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과 참으로 사랑하는 일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머니를 예를 듭니다.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애정 때문에 아이를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위대한 비밀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 얼마 지나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진다. 원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 사랑은 냉정해 보일 수 있고 애정과 구별되는 것이나 결국은 애정을 낳는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 이게 갑절로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을 예로 듭니다. 이 독일 유대인들 학살, 이 엄청난 그 유대인 학살을 예를 들어서 독일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학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점점 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될수록 더 잔인해진다. 이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사랑은 의지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의 감정을 주실 것이다.
우리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또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정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죠.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는 부모가 없듯이 오히려 그 자녀를 잘 훈련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듯이 또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사랑. 그래서 의지적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의지를 끌고 가지만 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의지가 감정을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을 이 사랑의 덕목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챕터 10 소망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나 또 책에서 인용하는 문구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하여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이들이다.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이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천국을 바라기가 어려운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둘째, 천국을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바라다 세상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탓을 환경으로 돌립니다. 또 환멸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환상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또 인용해야 될 중요한 문장이죠.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지상의 쾌락으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다. 지상의 쾌락은 진짜 쾌락이 어떤 것인지 암시해 주려고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또한 이것이 복사판이나 신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구는 영원한 욕구의 복사판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진짜 영원한 욕구가 있다.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이란 우리가 영원한 세상, 다음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면 놀랍게도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미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챕터 11부터 12까지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감정이다.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다. 믿음은 이성과 한편이 되어 감정과 상상력과 싸우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 따지지 말고 믿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따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 그러면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뭘 따져.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느냐보다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가까운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느껴. 나는 예배에 참여하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라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성적 표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 잘못된 상상력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이성과 더 가깝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의문을 만들어내고, 안세름 중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죠.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을 증거의 무게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받아들인 주요 교리들을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정신에 새겨가는 것이다. 감정이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은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대두된다. 믿음의 문제는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야, 설사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야 대두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동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의도에 맞는 피조물이 되느냐, 일정한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에 있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던 상태에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잘못된 시각들이 있죠.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잘못된 패러다임이 있는데, 첫째, 천국을 선행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이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듯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듯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의 몫과 인간의 몫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그 약속을 준행함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인지 구분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핸드 인 핸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이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그것은 핸드 인 핸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함께 연합됨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또 그 자유의지 속에 우리의 자유적 선택도 있고, 이게 아주 믹스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구분하려고 그러다가 이 칼빈주의와 웨슬리, 위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서로 갈라선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루이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웨슬리와 위필드와 좀 더 가까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구분은 불가피하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한 거죠. 믿음이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성과 더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사랑과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덕목과 신학적 덕목의 세 가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북4 네 번째를 설명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 삼위일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네 개의 설명, 첫 번째 북은 옳고 그름을 설명하고,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고, 북3에서 다시 도덕으로 나가서 도덕적 덜명을 설명하고, 북4에서 다시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삼위일체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우리의 인격을 넘어선 beyond personality, beyond character, 이 내용을 왜 썼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도덕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수련을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인간이 되는 것 그 이상이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제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렇게 다시 그 신학적 설명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시각과 이 신학적 시각, 이것을 교차로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내용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